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민수기 30장에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또 서약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서약을 하거나 또는 감동을 받아서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때 어떤 물질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거나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거나 또는 뭐 땅이나 또는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약속을 했을 때 그럴 경우 그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걸 깨트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간절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소원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홀로 광야 길을 가면서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될 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 사사지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서약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신 제물을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전쟁에서 마치고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장구치고 소고치며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니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나 사사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끝내 그 소원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참 괴로움을 많이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듯이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고 복을 주셨고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사랑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심은 결코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얕은 감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주님께서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도록 이행되도록 주님께서 돕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셨는데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딸이 너무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시집 가기 전에 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엄청난 소원을 할 때 그 결정권을 아버지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 소리를 안 했다면 아버지가 묵과한 것이죠.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그 서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무효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남편이 있는 여자인 경우에 자기가 자원하고 또 마음의 결심을 해서 내가 뭐 이걸 드리겠다 저걸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남편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남편이 좋다라고 응답을 하면 그건 서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아니라고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마음이 좀
허전하죠. 왜 여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남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딸이 어려서 감정적으로 그 소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또 하나는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가족끼리는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내가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남편이 허용을 해야 되죠. 남편이 허락을 안 하면 그게 남편과 부부의 공동재산인데 그걸 부인 혼자서 소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소원은 두 사람이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가정이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리더로 세우셔서 그 가정이 한 마음 되게 하셨고 부부가 한 마음 되도록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혼한 사람이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물리일 수 없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허락을 했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아니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건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잘못을 남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깨뜨렸을 때 남편이 그 죄가 된다. 남편에게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 협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버지, 가장 남편에 대한 그 질서를 존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온 가정이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